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된 자신을 향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제화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면서 믿음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는 아직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바로 영접하고 겸손히 맞이했지만 아직 사라는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하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 후반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라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각각 심령에 말씀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참된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에 있는 사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9절의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사라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은 사라의 육신적인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물리적인 위치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가인에게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오게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사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비웃음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쓴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고향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경수도 끊겨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라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소리가 바깥으로 들렸나요? 안 들렸나요? 성경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마음속으로만 웃은 것이지 결코 웃음소리가 장막 밖으로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단지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다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을, 우리의 모든 깊은 그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여러분의 겉모습만 바라보시고 외적인 행동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 같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부터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단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무리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다릅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마저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와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가식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라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에 사라는 대뜸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웃었는데요. 저 절대 소리 내지 않았어요. 여보, 아브라함, 내가 웃는 소리 들었어? 근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신이 웃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참된 신앙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죄짓지 않았다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경멸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불신앙의 구덩이에 빠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사라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녀의 신앙은 머리는 알지만 삶으로는 살지 않는 신앙,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썩어 있는 신앙,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어드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사라의 믿음은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회복시키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고백을 이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 그리고 숨겨진 죄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그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웃음이죠. 사라의 쓴 웃음과 비웃음, 원망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믿음의 참된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 17장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의심과 불신과 탐심과 음란과 모든 더러운 죄악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